자, 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더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제한함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주기도문 안에는 6개의 간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어떤 간구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일용할 양식과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는 것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라는 이 기도는 기도를 하는 기도자를 위한 어떤 간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대로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을 운명 공동체로 묶어서 우리가 부족한 상태로 스스로 완전함을 누리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어떤 자리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기까지 키워가시겠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숨은 의도가 어떤 주기도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전반부를 마쳤고 오늘은 이제 후반부, 즉 우리 기도자를 위한 어떤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기도 첫 번째 저희들이 살펴볼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했던 것은 어떤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어떤 이 기도 제목은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과 조금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몇 번 읽었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우리의 어떤 간절함이라든지 진실함이라든지 어떤 순수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기도의 열정이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공의, 어떤 정의, 어떤 공평함, 평균케 하심,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 예로 저희가 나눈 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공의 내지는 공평케 하심, 공평하심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어떤 공평은 일한 만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한 시간에 따라 일한 능률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고는 그분의 어떤 성품,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직성이 풀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디에서요?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돕는 손길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도 아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시지 않으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마음이 불편하셔서 견디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즉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떤 꺾을 만한 다른 세력 있는 피조물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셨으면 당연히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더 잘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는 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한 7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인 어떤 그발 강가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하는 어떤 그 말 속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제가 다 읽지 못해서 그냥 마지막 절만 가져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황폐했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확답을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계획했으니, 나 여호와가 뜻을 정했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37절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그래도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도,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셨어도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I will let the house of Israel ask me to do for them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스라엘 족속으로 나에게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간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뜻이 정하셨는데 그것들이 안 이루어질까봐 우리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뜻을 정하셨고 이루실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해달라고 간청하게 하시겠다라는 게예요. 그럼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3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시작.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뭐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언제 이루시느냐, 뭐 어떻게 이루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할 수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고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많이 다르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받아내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안 해도 그 일을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질 거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시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경험하는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을 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사는 건 다른 문제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사소한 부분이더라도 분명히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에 가보시면요, 아주 유명한 어떤 채플이 있어요. 교회라고 표현할까요? 거기 맨체스터라는 채플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윌리엄 템플이라는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채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옥스퍼드는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미국 하버드처럼. 그래서 제목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체험했던 어떤 놀라운 간증들을 나누면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한 뒤에도 보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몇몇들이 되게 시큰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좀 대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어느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모르긴 몰라도 아마 기도 응답받는 사람보다 10배는 더 많을 텐데
그런 어떤 우연의 일치를 두고 어떻게 뻔뻔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거 미신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학생이 지적한 대로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기도 없이 우연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든 이제 청년들이 아무 말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우연의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간증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좀 알고 저희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이 뭔지 저희들이 한 두 가지로만 말씀을 나누고 저희들이 마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어떤 일용할 양식, 첫 번째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조금 하나님 앞에 좀 아뢰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소한 것들도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아뢰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차키가 없어요. 차키가 여기저기 뒤져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차키 어디다 놔두는지 잘 못 찾겠는데 하나님 좀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거기를 몇 번 뒤져봤고 체크해봤는데 못 받았는데도 다시 보면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대인관계 속에서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일하니까 학부모들하고 전화할 때 가끔씩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고 성품도 좋고 또 교사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부모님 만날 때야 크게 기도하지 않지만 아주 깐깐한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방어적인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조금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깐 기도해요. 자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대화를 이런 문제로 대화를 나눌 텐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좋은 결론 이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나눕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참 사소한 것들을 좀 기도하고 또 그것들을 아뢰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제가 감사하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출애굽기 16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먹었던 만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만나를 줍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죠. 애굽에 살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굶주리지 않고 살았는데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만나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매일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겠다고 합니다. 만나 뜻이 뭐죠? 만나 뜻이 뭐예요? What is this? 뭐죠?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얗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뜻입니다. 만나는 어떻게 거둘 수 있었죠? 언제 거둘 수 있었죠? 매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거둘 수 있었죠? 필요한 만큼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양이 거두면, 필요한 것 이상으로 거두면 어떤 일이 났죠? 썩게 되고 구더기가 끼고 다음 날까지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스럽더라도 매일매일 일어나서 그들이 필요한 만큼, 먹을 만큼의 양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날은 굶주려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굶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뭐 했을까요? 감사했을 겁니다. 감사.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아니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꼭 감사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달라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거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을 만한 만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아침마다 만나를 거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꼭 가셨을 때 이번 주부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가셔서 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는 만나를 거둘 수 있는 이 비즈니스와 직장을 허락해 주신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즉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의 어떤 손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아니면 다른 것들 일을 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시다 보면 불평날고 불망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먹일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거 명확하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도는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은 밥으로 살지만 우리 영혼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내 영혼이 살찌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 말씀으로 먹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로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먹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찌워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신 이유, 요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먹이신 이유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를 못 먹었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근데 너희에게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져서 떡에 매여 살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뭘 배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떡으로만 만족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소송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삶과 내 영혼을 소송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로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혼이 공고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얽혀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풍성한 말씀으로 먹이시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송시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를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보다 더 좋은 어디로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겠어 라는 그 증거가 뭐라는 거요? 만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끌려 가다 보면 우리가 젖과 꿀이는 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떡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뭘 통해서 한다는 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나의 노력으로만 이끌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계획과 간섭하신 가운데서 이끌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인 겁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조금은 다른, 조금은 느낌이 다른, 그래서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 저희들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필요한 것들 채우실 텐데,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필요한 걸 채우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기도로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돌보고 계시다는, 다시 말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알고, 또 우리에게 그런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누리게 하는 삶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만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들을 드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도서방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그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림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어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